강림절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6월절에 관한 말씀, 강림절과는 잘 안 맞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강림절과 연관되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할례를 행하고 낫기를 기다렸죠. 낫고 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6월절을 지키라고 이제 명령하시는 겁니다. 6월절은 어떤 절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바로의 노예였다가 그 애굽의 바로의 노예로부터 해방된 것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승리의 절기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바로의 노예가 아니다. 우리는 이제 자유인이다 라고 하는 승리를 축하하는 그런 축제가 6월절 축제입니다. 이 6월절이 이제 기록상으로는 이게 세 번째 6월절로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첫 번째 6월절을 지켰어요. 첫 번째 6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두 번째 6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6월절에 관한 기록이 없어요. 한 38년 정도 광야에서 지내면서 6월절을 지키지 않은 것 같아요. 기록이 없는 걸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38년 동안은 이들이 언약 백성이지만은 언약의 징표인 할례도 행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6월절도 지키지 않고 그냥 이제 광야를 배회하는 이런 백성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여리고 평지에서 여리고를 앞에 두고 이제 하나님께서 6월절을 지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6월절 오늘 말씀에 지켰고요. 그리고 다음 날 그들은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만나가 광야의 식물이었던 만나가 거기서 이제 끊어지게 되고 비로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어떤 모든 준비들이 이제 끝나가고 있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는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것을 기뻐하고 경축하고 선포하는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애굽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자리인데요. 근데 지금 이제 6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여리고 평지에 있습니다. 여리고 평지에 있어요. 아직 이들은 승리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여리고도 못 넘어갔고요. 가나안은 물론이고 여리고 땅도 넘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요단강을 건넜고 그리고 여리고 평지에서 기념비 세우고 할례 행하고 그러나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이 어떻게 생겼는지 여리고는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모르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여기서 승리의 축제를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리고를 앞에 두고 승리의 축제를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여리고 병사들이 보면서 비웃었을 것 같아요. 아니 너희는 우리 성벽 넘어오지도 못하면서 뭔 축제를 하고 있냐, 이런 어떤 비웃음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6월절 축제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승리를 취한 이후에 그 축제를 지키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지금 38년 동안 6월절 축제를 지낸 것이 없는데 라고 하는 마음이죠. 6월절 축제를 지키려면은 결국은 그 땅에 들어가서 취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승리에 목마르고 우리는 지금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일에 지금 목이 마릅니다. 그래서 승리를 취한 다음에 6월절 축제를 지키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이렇게 반론을 제기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 축구하는 선수들이 어떤 중요한 대회에 결승전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들이 결승전을 하루 앞에 두고 그 전날 다 모여가지고 성대한 파티를 벌였어요. 그러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 다음날에 신문에 대서특필이 될 겁니다. 김칫국부터 마셨다고, 뭐 하는 거냐고, 결전을 앞에 두고 지금 뭘 하고 있느냐고, 이런 어떤 그런 여론의 문매를 맞을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샴페인을 너무 빨리 터뜨렸어,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사실은 이들은 지금 여리고 평지에서 여리고성 넘어가지도 못하고 지금 그 앞에 거대한 성벽이 쫙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 전쟁도 시작 안 했는데 승리의 축포를 여기에서 지금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승리의 축포를 가져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유월절을 지키기로 결단을 했고요. 승리의 축제를 이 여리고 평지에서 즐기는 거예요. 여리고 사람들이 비웃겠죠. 아직 승리도 안 했어. 너희는 우리 성 넘어오지도 못했어. 근데 뭐 하는 거야? 근데 이들은 아직 여리고에 못 들어갔지만은 그러나 이 축제를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즐기고 있는 거예요. 승리를 즐기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왜 이걸 하고 있을까요? 이들은 왜 이걸 하고 있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왜 이 승리의 축제를 지금 즐기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땅은 너희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말씀을 믿고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믿고. 어떤 마음으로 지키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걸 이루실 거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축제를 지키는 거예요. 축제를 지키는 겁니다. 그냥 내가 상상하거나 마음이 교만해서 우리 다 됐어. 그냥 다 됐어. 우리는 다 이길 거야 반드시.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들은 지금 승리의 축제를 하는 거예요. 우린 이겼어. 우린 이겼어 라고 승리의 축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뭐냐 하면은요. 믿음이 뭐냐 하면은 약속과 말씀을 땡겨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 땡겨 쓴다고 하는 말 많이 하죠? 땡겨서 쓰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땡겨 써라 하시더라고요. 땡겨서 쓰는 거예요. 땡겨서 쓰는 거. 주님이 하실 일들을 땡겨서 쓰는 거예요. 믿음은요. 믿음은 현재 되어진 일을 보고 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보고 붙잡고 이걸 주실 거야 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땡겨 쓰는 거예요. 땡겨 쓰는 거.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보면은요, 땡겨 쓰는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여러분 땡겨 쓰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카드입니다. 카드. 카드는 여러분들 땡겨 쓰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지금 돈이 없는데 돈을 미리 쓰는 거예요. 카드 회사가 나한테 신용을 줘가지고 당신 돈을 미리 써도 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믿고 돈을 미리 쓰는 거예요. 미리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쓰는데 이걸 한 달 지나서 못 갚으면은 신용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한 달 동안 유예 기한을 주면 한 달 동안 내가 당신을 믿어줄 테니까 돈을 땡겨서 써. 그리고 한 달 뒤에는 뭐 할부로 샀으면은 이자도 내고 해가지고 이렇게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이 신용카드를 써요. 쓸 때 이제 무슨 확신을 가지고 쓰느냐면요. 다음 달에 내가 이 돈을 갚을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써요. 다음 달에 보니까 내가 이거 못 갚을 것 같아. 그러면은 카드를 안 쓰겠죠, 당연히. 그죠? 여러분들, 다음 달에 조금 돈이 쪼들릴 것 같아. 그럼 카드를 안 쓰겠죠. 이제 그걸 믿고 쓰는 거예요. 그걸 믿고 쓰는 겁니다. 한 달 뒤에 내가 이 돈을 갚을 수 있다고 하는 보증을 하고 쓰는 거예요. 그 누가 보증을 해요? 누가 보증을 하죠? 내가 보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보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한 달 뒤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그걸 무모하게 보증을 하고 쓰는 거예요. 내가 한 달 뒤에 혹시나 직장에서 떨려나갈지 아니면 돈이 문제가 돼가지고 어떻게 할지 우리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우리는 그걸 땡겨 써요. 그리고 삽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일은 땡겨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보증해요?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믿음은 영적 신용카드예요. 앞에 것을 미리 가져다 쓰는 거예요. 앞에 되어질 일을 믿음으로 갖다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리고성은 굳건하게 서 있어요. 여리고성은 지금
균열도 안 생겼어요. 그냥 딱 서 있어요. 서 있는데 이걸 갖다 쓰는 겁니다. 우리는 여리고는 우리 거야. 믿음으로 갖다 땡겨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거야. 승리를 땡겨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모여서 찬양하고 여리고는 우리 거야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리고는 우리 거야. 하나님이 이미 주셨어. 여리고는 허물어질 거야. 아니 뭐 멀쩡한데 멀쩡한 여리고성을 향해서 여리고는 허물어질 거야. 우리 거야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나중에 가보면 실제로 여리고가 무너지잖아요. 무너져. 왜? 말씀을 미리 땡겼으니까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미리 땡겼으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왜 주셨겠어요? 네가 이걸 믿음으로 취하면은 그 일이 거기서 일어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여기서 승리의 축제를 내 말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그걸 받으면은 여리고가 무너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취한다는 거, 믿음으로 취한다는 게 이런 거예요. 믿음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믿음은 어떤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선포하면서 이게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미리 가는 거예요. 미리 가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이들은 승리의 축제를 하는 거예요. 저건 우리 거야 라고 승리의 축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강림절을 지금 맞이하고 있어요. 강림절을 왜 지켜요? 한 달 동안 강림절을 지키잖아요. 왜 지켜요? 강림절을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뭐 절기가 있으니까 지키는 거예요. 강림절을 왜 지켜요? 강림절은 분명한 거기에 뜻이 있어요. 뭐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오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강림절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뭐 절기가 하나 있나 보다 이런 마음을 가졌을지 모르지만 강림절의 원래 뜻은 뭐냐면은 반드시 주님이 여기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하고 믿음으로 취하면은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림절의 상징이 있어요. 저는 상록수나 또는 초에 불을 켜요. 우리가 때로는 한겨울같이 파란 생명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때, 또는 모든 어둠이 세상을 덮고 있을 때에도 불을 켜요. 이 불의 의미가 뭐예요? 빛이신 주님이 반드시 여기 오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불을 그냥 붙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어두울지라도, 우리의 삶이 힘들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자녀야. 그리고 주님이 여기 오실 거야. 내 삶에 찾아오실 거야.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제가 이 불을 붙이면서 그 믿음으로 불을 붙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다 대표해서 제가 붙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두울지라도 그 어둠이 주님을 이기지 못해라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면서 취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4절 우리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아주 단순하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어. 믿는 게 그냥 건성으로 믿는 게 아니야. 믿음으로 취해 그것을. 그러면 그게 그대로 될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의 자녀니까. 믿음으로 취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막연하게 취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취하라고 하는 거예요. 강림절은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찾으면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의 어둠 가운데 반드시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힘들고 어려우면은요, 무슨 일이 있겠어?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우리 안에 벌써 의심과 회의가 찾아와요. 믿음 대신에. 주님이 하신다고 하는 그 마음보다도 의심과 회의가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땡겨서 쓰는 게 아니라 뭘 땡겨 쓰느냐? 의심을 땡겨서 써요. 매일매일 삶에서 그게 되겠어? 그런 일이 되겠어? 의심을 땡겨서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안 일어나고 현실적인 어려움만 계속 가중이 되는 거예요. 믿음을 쓰지 않는 거예요. 믿음을.
요한복음 1장 5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5절. 요한복음 1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고 해요. 이 깨닫지 못했다는 단어가요,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은 이기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빛이 어둠에 비치니 어둠이 이기지 못했다. 빛을 이기지 못했다. 여러분, 이건 진리예요. 진리입니다. 주님이 오시면은요, 어둠이 견뎌낼 수가 없어요. 주님이 오시면 우리 안에 절망이 견뎌낼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주님이 오시는 것을 믿음으로 취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고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이걸 약속하셨어요. 이미 약속하셨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오셨는데 이걸 취하지 않고 우리는 뭘 취하나요? 현실을 취하는 거예요. 현실을 취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와 절망과 어둠을 다 가져가셨습니다. 이미. 그건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요, 여호수아 1장 3절 볼까요? 여호수아 1장 3절. 여호수아 1장 3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3절. 여호수아 1장 3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지금 요단강도 못 건넜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미 완료된 거예요. 완료된 거. 이미 줬다는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죽은 거니까 우리가 가서 차지해야지. 믿음으로 차지해야지. 여리고를 앞에 놓고 6월절 축제를 하래요. 승리의 축제를 하래. 왜요? 그거 이미 너한테 줬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여기서 6월절 축제를 하는 거예요. 저거 우리 거야. 우리 거야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완료된 거예요. 이미 완료된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 볼까요? 이사야 53장 5절.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나음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나음을 이미 받았도다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약속한 모든 말씀들은요, 미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라고 하는 거예요. 나음을 받았다라고 믿음으로 취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케네스 해긴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많은 책들을 썼는데 그분이 이제 간증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이제 옛날에 꼼짝 못하고 침대에 누워 있었다고 하는 얘기예요. 중병에 걸려서 누워 있었대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래요. 그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시더래요. 내 자녀는 건강하다고 말씀하시더래요. 건강한데 왜 여기 누워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근데 그 말씀이 내 안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주님 맞죠? 하나님의 자녀는 누워있으면 안 되죠. 건강해야죠. 내가 건강해졌음을 나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고 났는데 거기서 일어났대요. 그분이 일어났대요. 믿음의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선포한 거예요. 우린 다 얘기를 해요. 그거 안 될 거야. 그게 어떻게 돼? 그게 어떻게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얘기한다고 하는데 믿음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건 된 적이 없어. 안 돼. 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몸이 아프신 분들 한번 여러분 아픈데 손을 대세요. 아픈데 손을 대시고 제가 선포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몸에 있는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몸에 있는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몸에 있는 질병은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내가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으면은요, 하나님께서 치유하셔요. 왜 안 하셔요? 왜 그분이 안 하셔요?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아프니까, 나 왜 이렇게 아프지 맨날? 나 힘들어. 나 아파. 현실의 상황 앞에서도 나 왜 이렇게 힘들지? 이런 게 뭘 땡겨 쓰는지 아세요, 지금 우리가? 이건 뭘 땡겨 쓰는 거예요? 아픔을 땡겨 써요. 미래 아플 걸 미리 아파버려요. 아픔을 땡겨 쓰고, 염려와 근심을 땡겨 써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승리를 땡겨 쓰는 게 아니에요. 여리고성을 앞에 놓고 저거 안 무너질 거야. 저 단단한 게 어떻게 무너져? 절대 안 무너질 거야. 이러면 절망을 땡겨 쓰는 거예요, 절망을.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요, 우리의 수준을 가지고 땡겨 써요. 절망을 땡겨 쓰고, 근심을 땡겨 쓰고, 패배를 땡겨 쓰고, 우리 안 돼. 해보라 마나야.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거 너한테 줬다니까. 여리고성 무너질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승리를 땡겨 쓰는 거예요. 저거는 지금 견고하게 서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다 허무실 거야.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은 저건 다 허물어질 거야.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낭망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절망을 땡겨 쓰고, 낭망을 땡겨 쓰고, 고통을 땡겨 쓰고, 현실에 그 어려운 것들 땡겨 써서 난 안 돼.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리고성 앞에 두고 그걸 땡겨 쓰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했어. 우리는 이미 승리했어. 저거는 하나님께서 그냥 손가락 하나만 다 허무실 거야. 이걸 믿음으로 땡겨 써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주셨어도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걸 받지 않으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는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러세요? 나한테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이런 얘기들을 해요. 내가 믿음으로 안 받은 건 생각을 안 해요. 믿음으로 받으면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 일을 행하셔요. 그래서 신앙은 결과를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결과를 보고 믿으려고 해요. 고쳐졌네. 이제 믿어야 되겠네. 아니에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결과를 땡겨 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아멘? 결과를 보고 믿는 거는 누군 못해요. 다 하지. 그건 진짜 믿음이야. 진짜 믿음은요, 결과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여리고 성벽이 딱 서 있지만은 승리의 축제를 벌여요. 빈틈없이 지금 서 있지만 거기에다 승리의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물 거야. 그러면은 그 결과를 갖다 땡겨 쓰는 거예요. 내가 허물어져요. 허물어집니다. 그걸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야지. 물론 여러분 허황되게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은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다니까요. 그 마음을 붙들고 가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1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믿음을 정말 쉽게 설명한 이야기예요. 근데 잘 봐도 잘 모르겠죠. 믿음이 뭐예요? 내가 기도하면서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뭐예요?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한 것들이 실상이 되는 걸 보는 거예요. 또 뭐라고 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내가 믿음으로 나가면은 그게 보이는 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여기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은 다 이 믿음을 따라 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났어요. 왜 떠났어요? 거기 떠나면은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현실은 뭐예요? 불임의 불임, 사라가 불임이에요. 오랫동안 애를 못 낳았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손가락질을 당했어요. 너는 불임이야, 너는 불임이야. 딱지가 붙었어요, 불임 딱지가. 그런데 큰 민족을 이룬다니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붙든 거예요. 붙들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믿음으로 취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자손을 주실 거야. 그 믿음으로 간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을 가지고 그게 이루어진 줄로 믿고 가는 거예요. 갔더니 시간이 걸리죠. 엎어졌다 자쳐졌다 아주 하지만은 이삭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들이에요. 여기 다 있잖아요. 그 오래전에 아브라함이 꿈꿨던 믿음의 역사 여기 있잖아요. 여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예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가야 돼요.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으로 취해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힘들다 어렵다 안 돼가 아니고요.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으면은요, 대통령이 저한테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김정만 당신이 국무총리가 됐으면 좋겠다 하고 저를 불렀다고 해요. 그럼 제가 국무총리가 되려고 하면 뭘 하겠어요? 그 다음부터 국무총리는 무엇을 하는지 알아보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겠어요? 왜 초가 꺼졌대요? 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겠어요? 넌 국무총리 아니야 하는 거 같아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겠어요? 국무총리가 뭘 해야 되는지 그거를 다 파악을 하고 뭘 해야 되는지 이걸 다 하지 않겠어요? 왜 그렇게 하겠어요? 대통령의 말이 권위가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가 나를 국무총리로 세울 수 있는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해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 권위의 말씀을 잘 인정을 안 해요. 늘 의심하고 안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리고 성벽이 버티고 있어요. 아무리 봐도 무너질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말씀하셨어요. 그 여리고를 너희가 차지할 거야. 그러면은 믿음으로 거기에서 승리의 축제를 보내는 거예요. 패배의 눈빛으로 보는 게 아니라 승리의 축제로. 틀렸네 이거 아니고 그거 우리 거네, 하나님이 주셨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요, 부패로 말미암아서 아합 왕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3년 6개월 동안 가물어서 땅이 쩍쩍 갈라지고 마실 물도 없고 이런 참 어려운 상황이 되었죠. 어디를 보아도 비가 올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웬만큼 비가 와가지고는 이 가뭄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아요.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자, 이제 기근의 때가 끝났고 내가 너에게 이 땅에 비를 내릴 거야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엘리야는 기도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비가 이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성경을 볼까요?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4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4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큰 빗소리를 이미 받았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믿음으로 내가 이 말씀을 취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작은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조각 하나가 올라와요.
근데 이게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미던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엘리야가 그걸 보다가 하나님이 보신 징조를 보는 거예요. 그걸 취하는 거예요. 이 징조가 우리가 때로 틀릴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잘 모를 때도 많기 때문에. 그런데 안 하는 것보다는요, 이 징조를 취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징조를 취해야 돼요. 믿음으로 취하고 아합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큰 비가 내릴 겁니다. 빨리 가소서. 내가 믿음으로 취하니까 큰 비가 오는 거예요. 아멘. 엘리야가 믿음으로 취하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3년 6개월의 가뭄을 끊어내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가 믿음으로 취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에 비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큰 사람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취해야 돼. 믿음으로 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증거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올해 또 이제 마치고 이제 내년 이제 시작할 때 여러분들 말씀을 받잖아요. 작년에 받은 거 기억나세요? 작년이죠, 작년. 작년에 받은 거 기억나세요? 그거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 많을 거예요. 핸드폰에다 이렇게 넣고 다니는 분도 있는데, 이제 핸드폰. 그게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말씀. 뽑기 한 거야, 뽑기. 여러분, 뽑기가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거를 믿음으로 받으면은요, 하나님이 일하셔요. 우리에게 주신 증거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증거를 흘려보내요. 왜냐하면은 그게 될 것 같지 않으니까. 그게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안 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선택하고 불신앙을 선택하고 그래서 다 버려버려요, 전부 다. 근데 엘리야는 그 작은 조각구름 하나 올라오는 걸 보면서 거기에서 하나님 하실 일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때로 이게 안 맞을 때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안 하는 것보다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하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 이런 때는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분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앙은 결과를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결과를 땡겨 쓰는 거예요.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지. 되어진 거를 붙잡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되어질 것을 내가 믿음으로 땡겨서 내 걸로 만드는 게 그게 믿음이죠, 당연히. 우리는 매일매일 뭘 땡겨 쓰고 있나요? 뭘 땡겨 써요, 여러분? 근심과 염려를 많이 땡겨 쓰죠, 우리가. 그죠? 맨날 걱정해요. 되지도 않는 일들을 걱정을 해요. 근심을 땡겼으니까 힘든 거예요, 맨날. 왜 근심을 땡겼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는데. 아픔을 땡겼어요. 난 또 아플 거야. 내일도 아플 거야. 실패를 땡겼어요. 난 하나마나 또 실패할 거야. 부정적인 것들을 땡겼어요. 나는 해도 안 돼.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들, 그 주신 말씀들, 이걸 붙들고 그걸 땡겨 써야 되는데 엉뚱한 걸 갖다 땡겨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장 모였을 때 힘든 거 얘기 너무 하지 마세요. 그냥 잠깐 하시고 거기에 매몰되지 마시고 그거 맨날 나누면은요, 그 힘든 게 내 삶에 땡겨 써져요, 자꾸.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를 자꾸 하라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걸 하면 그거에 매여가지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또 주저앉고 믿음의 말씀, 오늘 들은 말씀 이거 다 날아가 버려요. 전부 다 날아가 버려요. 마귀가요, 그래 너는 아파야 돼, 너는 힘들어야 돼, 너는 그게 맞아, 넌 안 돼, 얘기를 계속 우리 머리에다 주입하면은요, 그걸 붙들고 그걸 땡겨 쓰는 거예요, 계속. 지나간 상처를 때로는 땡겨서 써요. 나는 상처를 받아서 이럴 수밖에 없어. 이게 나야.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우리는 그걸 땡겨다 쓰면서 계속 반복을 해서 생명을 사는 게 아니라 사망을 살아가요, 사망을. 세상이 어둡습니까? 여러분 삶이 어둡습니까? 주님이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멘. 지금 여기 오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오셨어요.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돼요. 어렵고 힘든 거 자꾸 붙잡고 안 될 거야, 이거 땡겨 쓰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네가 힘들면 내가 할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 주님을 땡겨 써야죠.
그 주님을 땡겼어야죠. 우리 앞에 여전히 여리고는 굳게 서 있는 것 같아요. 도저히 이게 허물어질 것 같지도 않고, 이게 허물어질까 과연? 근데 주님이 너 승리를 갖다 땡겼어 하며 6월절 축제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갖다 땡겨 쓰세요. 약속의 말씀을 갖다 땡겨 쓰세요. 주님이 하십니다. 아직 아무것도 안 됐는데요. 아니요. 신앙은요, 아직이 아니에요. 이미 한 것을 보는 거예요. 이미 되어진 걸 보는 거예요. 그걸 보고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바라긴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취하고 믿음으로 붙잡는 그 역사들, 우리에게 주신, 오늘도 주신 말씀들, 오늘도 내 안에 감동을 주신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취해서 나갈 수 있는, 승리로 나갈 수 있는, 승리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